사무엘상의 주제가 있는데요. 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인가,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사시대가 끝이 나고 이제 마지막 사사이자 선지자였던 사무엘에게 사람들은 왕을 요구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라는 말씀이 있죠. 사실 왕이 없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맞을 것입니다.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은 자기들이 원하는 왕을 달라는 말이었습니다. 이방 나라들과 같이 멋지고 우러러 볼만하고 위엄을 과시하는 실제적인 왕, 우리를 다스릴 왕을 좀 달라. 왕을 삼을 만한 위엄과 풍채가 있어야 되고 또 자랑할 만하고 내세울 만한 왕을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내세울 만한 왕으로 사울이라는 사람이 선택되었습니다. 사무엘상 9장 1절과 2절에서도 가문도 훌륭했습니다. 외모도 출중합니다. 이스라엘에 사울보다 더 준수하고 멋진 사람이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누가 봐도 왕으로 삼을 만하고 누가 봐도 이만하면 됐다 싶을 정도로의 이 외모가 출중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왕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상의 주제가 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인가를 생각했을 때 사울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가 처음부터 나빴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히 뭘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사실 특별히 도덕적으로 흠이 있지도 않았고 다윗처럼 간음죄를 저지르거나 살인을 저지르지도 않았습니다. 바울처럼 스데반을 죽이는 자리에 앞장서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도 보면 사울을 매우 용맹스럽고 사람들을 또 전장으로 이끌어내는데도 탁월한 이런 지도자의 선동가적인 기질도 그에게는 보여집니다. 또 11절에 보면 전술적으로도 아주 뛰어납니다. 사람들을 어디에 어떻게 배치해야 되는지 아는 지략가적인 모습도 그는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괜찮은 사람입니다. 지도자로서 별 무리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외모도 좋고 풍채도 좋고 사람들도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깨닫습니다. 누가 당신에게 말을 듣지 않았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끌어내서 죽이십시오. 전쟁에도 능하고 인기도 많은 사람이고 왕을 안 하면 누가 과연 할 수 있겠는가? 그런 정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방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12절과 13절에 보면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도 끌어안을 줄 아는 대범한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이란 이방의 왕, 이 세상의 왕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열왕기상 3장 7절에서 9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누구의 기도입니까? 솔로몬의 기도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도록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고 얼마나 좋았는지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주의 마음에 든지라 주님의 마음에 들었다라고 표현하죠. 자신이 왕이었지만 자신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즉 듣는 마음을 주셔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주목할 말씀은 종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출입한다는 표현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해야 될 역할을 말합니다. 즉 이스라엘의 왕이란 단지 군림하고 최고의 권력자로서 자리매김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를 백성 앞에서 모범을 보이는 사람입니다. 재판할 수 있도록 선악을 분별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했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재판이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세상에 드러내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공의의 하나님. 즉 판결을 내리시는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자리가 바로 재판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란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리이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나타내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이 사무엘상 12장 2절 말씀에도 보시면 내가 어려서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이와 같이 사무엘이 자신의 삶을 회고했습니다. 사무엘이 바로 그런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단지 실력이 좋고 세상적으로 풍모가 좋고 모두에게 인기가 있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는 왕의 조건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새벽에 오신 분들은 용모가 유독 출중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구별하여 빛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지를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는 왕 같은 존재들입니다. 전쟁에 능하고 전술에 능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은 사람들이 원하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기준입니다. 사울은 사람들이 원하는 왕이었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금방 탄로가 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은퇴하면서 사울 왕은 금방 그의 실체가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숨길 수 없습니다. 자기를 세우는 왕인지 하나님을 세우려는 왕인지 금방 다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세상에 보내시며 세우신 것은 우리의 존재와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심을 우리를 통해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내 삶이 지금 공고하고 당장에 내가 힘이 들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여러분 힘써서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온 세상의 만방의 가정에 일터에 드러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는 그만큼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또 세상이 원하는 신자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살아계시는구나. 나를 보면 하나님이 정말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참으로 사랑이시구나. 용서하시고 은혜가 많은 분이시구나. 이것을 보여주는 그런 복된 존재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